뛰어난 사람은 자기 공동체 조직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스스로 들어가서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은 아예 판을 바꿔버립니다. 어차피 그 판에 있어서는 이러나 저러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판을 갈아엎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판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은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코페르니쿠스인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세계관은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 코페르니쿠스는 그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사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역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과학적으로 입증됩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른바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미술 분야, 회화 분야에서도 이렇게 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16세기 화가 중에 티치아노라는 대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그림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등장인물들, 예수님께서 식탁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두 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냥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무표정하고 제자들도 무표정한 이런 상태가 16세기 화풍의 중심이었습니다. 1530년 작품입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서 카라바조가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 역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수염이 없고 훨씬 더 친근합니다. 예수님 양옆의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팔을 벌립니다. 한 사람은 책상, 의자, 글상을 짚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묘한 대비가 보입니다. 이른바 카라바조부터 미술의 회화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는 카라바조를 중심으로 그 뒤이어 나온 화가들 루벤스와 렘브란트로 이어집니다. 판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판을 바꿀 만한 기회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도 불판을 여러 번 바꿔야 되는데, 인생을 한 번 사는데 80평생, 90평생을 사는데 판을 몇 번이나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 판을 바꾸고 여러 번 인생을 갈아타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 패턴과 똑같은 믿음 생활과 똑같은 자기 방식을 고수해서는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야곱은 지금 판을 바꾸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함께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애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도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의 사자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주인을 치기 위해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기껏 생각해냈다는 것이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도 두 때로, 짐승도 두 때로 나누고 먼저 한 때를 치면 그 다음 시간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는 중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냥 우선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강 건너로.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가 보낸 선물을 받고 마음을 돌이킬까 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혹시라도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그러고도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걱정이 그의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밤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또 건너 보냅니다. 자식들과 아내들과 짐승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해결해야 될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보호합니다. 야곱을 멀고 먼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형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다고. 형이 때리면 맞을게. 차라리 그때 따귀 한 채 맞고 멱살 한번 잡히고 흠씬 두들겨 맞았으면 끝나고 말았을 일을 그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버립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오고 만 겁니다. 그때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야곱 자신 혼자였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혼자 맞아 죽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토록 20년이 흐르는 동안 에서의 마음속에 원망과 저주가 켜켜이 세월의 무게만큼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분노를 가지고 잠들면 잠드는 그 순간 밤새도록 사탄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한 상상력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화가 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가야 되는데, 그걸 털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때 해결하지 않고 풀지 않고 털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집채만한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덮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상상 속에서 야곱을 수천 번은 더 죽였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제대로 훈련시켰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고야 말 텐데 그때 내가 야곱을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장정을 기르고 제대로 정예부대로 훈련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순간 풀지 않으면, 그 순간 맺고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가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를 지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해서 그걸 흘려보내고 만 이유입니다. 이제 결국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혼자서는 사람이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역시 그랬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야곱은 홀로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는 태중에서,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도 형 에서와 쌍둥이로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클 때 같이 컸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랐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 크고 나서 형이 사냥을 좋아해서 들판으로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가 홀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밧다나람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먼 길 떠날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하나도 없이 길 떠날 때,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홀로 있는데. 그는 진짜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 정말 혼자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보좌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셨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빈털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을 느끼고 그 감격을 느끼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뒤엉켜 살았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았고 먹고 사느라 바빴고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라반과 함께 뒤엉켜 살았습니다. 돌아서면 자식이 태어나고 돌아서면 자식이 태어나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다시 혼자 되었는데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모양으로 불현듯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의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은 먼 하늘 위 보좌 위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들리셨고 20년 전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 허리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진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너 나와 독대하자. 과거 20년 전에 내가 너를 찾아가지고 만나 주었지 않니? 너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지만 그때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 주었는데 넌 왜 20년 동안 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홀로 있는 야곱을 또 찾아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멀리 광야까지 갑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훗날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부들, 그들이 사막으로 갑니다. 우린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남긴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데 그건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건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끊인 적이 있었습니까? 외로우면 내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에 둘러싸여 친구에 둘러싸여 나는 외로울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우셨을 겁니다. 나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내가 애쓰지 않으니까 마치 밧단 아람의 야곱처럼 우리가 먹고 사느라 분주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가 되셨습니까? 외롭다고 느낍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기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외로운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날 위로하시고 때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내 허리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씨름을 걸어오시고 나와 함께 살을 부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 씨름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은 인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이 마음먹은 거 손에 못 넣은 것이 있는가? 장자권 가졌죠. 사랑하는 여인 결국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라반도 이겨먹었습니다. 물질도 다 가졌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놓지 않습니다. 힘 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툭 쳐버리니까 관절이 어긋나서 힘이 빠져서 설 수가 없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리를 절고 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은 장자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사랑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라반과 씨름했고 물질과 씨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나와 보니 차남입니다. 장남 독식의 사회에서 그는 철저하게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마이너리티로 살았습니다. 장남이 다 가져가는 사회에서
그는 장자권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것과 평생을 씨름합니다. 자기 집에 살 때 팥죽을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주고 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어리석은 형의 그 이빠른 소리를 얻어냅니다. 장자권 결국 자기 손에 넣고 먼 길 떠납니다. 빈털터리였는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맨몸이었습니다. 지창금 한 푼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사랑 붙들고 투쟁했고 사랑 붙들고 싸웠고 결국 그 사랑을 쟁취하고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라반,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간 아닙니까? 라반을 이겼습니다. 결국 라반을 이기고 라반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물질 20년 동안 일한 임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나뭇가지 꺾어 들고 그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얼굴에 비치면서 얼룩무늬 짐승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평생을 그렇게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장자권 가지고 싶다고. 그러나 장자권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뒷전이었습니다. 사랑 얻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을 쟁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뒷전이었습니다. 라반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라반을 이겨먹고 나니까 또 하나님은 뒷전이고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물질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뒷전이고 지금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에서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바뀝니다. 평생을 그렇게 씨름합니다. 하나님 존재 붙들고 씨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어본 적이 야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20대 때 혹은 그 이전에는 대학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아닙니까? 10대 때는 20대 때가 되면은 취업 붙들고 씨름하고 사랑 붙들고 씨름하고 30대, 40대 때는 물질 붙들고 씨름하고 50대, 60대가 되면 건강 붙들고 자식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1번 문제였습니다. 그것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또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허리를 꽉 껴안습니다. 여전히 힘 빼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성 강한 야곱을 하나님이 툭 쳐버렸습니다.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힘쓰지 말라고. 이제 제발 내 앞에서 힘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면, 힘 빼고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면 장자권 문제도 해결되고 사랑도 물질도 라반도 해결될 문제였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버둥거리며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림의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허리를 꽉 껴안으시고 놓지 않고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제발 하나님 손 놓지 말기 바랍니다. 뿌리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꼭 껴안고 가시는데 이제는 힘 빼고 하나님 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외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우리 속을 다 터놓고 살아가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 가정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장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기를 바라셨는데 야곱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가 홀로 있었던 베델로 찾아가셨고 그가 홀로 있었던 야복강가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야복강가에서는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그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장자권과 씨름했고 사람과 씨름했고 사랑과 씨름했으며 물질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버둥대는 야곱을 껴안으시고 그의 허리를 치시고 이제는 버둥대지 말라고 힘 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그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과 싸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씨름하고 버둥댄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 빼고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오니 이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